보실 하나님 말씀 우리 잠언 2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개가 개가 그 그 토한 토한 것을 것을 도로 도로 먹는 먹는 것 것 같이 같이 미련한 미련한 자는 자는 그 그 미련한 미련한 것을 것을 거듭 거듭 행하니라. 행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함께 읽었던 우리 잠언 26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미련함의 늪을 건너 지혜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그 한여름 요즘 같은 때학볕에 두꺼운 오리털 패딩이나 파카를 입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떨까요? 또 반대로 한겨울에 반팔에 반바지로 입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왠지 좀 이상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고, 심지어는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이상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런 풍경으로 설교의 오늘 말씀의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먼저 26장 1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26장 1절 말씀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약간 비슷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땅에서 여름에 그런 눈이 오거나 어떤 수확의 시기에 비가 오게 되면 이것이 단지 이상한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한 해 농사를 망치는 재앙과도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쭉 읽어봤지만 미련한 자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미련한 자가 영광의 자리, 존귀의 자리에 앉게 되면 세상을 망치는 재앙이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미련한 자, 단순히 어떤 뭐 지능이 부족하고 그런 어리석음의 미련한 자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련한 자는요, 영적인 상태와 우리 그런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금 잠언 말씀을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미련한 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슬기롭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순간순간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경험, 우리 삶에서의 경험이나 경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 가운데 넉넉히 이겨내시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런 우리의 삶에서 미련한 삶, 미련한 늪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요. 미련한 자의 언어와 행동에 휘말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까닭 없이 어떤 비난이나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갑자기 그런 예를 들어서 불안이 오고 분노가 오고 약간 화가 솟구쳐 오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요 오늘 성경은요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어지는 본문 26장 2절 말씀 2절 말씀에서 볼까요? 시작. 깔딱 없는 저주는 참새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원인 없는 어떤 비난과 그런 무고한 저주는요. 지금 오늘 말씀 2절 표현처럼 공중에 쓸데없이 떠도는 새들처럼 나에게 아무런 영향과 힘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내게 어떤 까닭 없이 어떤 비난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감정적으로 나 이게 고난이 왔을까 하고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떠도는 새처럼 그냥 새가 공중에 나는 일반적인 현상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하시고 살아가시면서 많은 수많은 비난을 받으셨지만요. 예수님은요. 그런 언어 폭력에 그런 세상의 것에 휘말리지 않으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까닭 없이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고난이 없을까 그 원망하고 비평하는 하지 마시고 그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그런 쓸데없는 공중에 떠도는 새처럼 그것에 휘말리지 말고 결국 그것은 잠깐 있다지는 사라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런 것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그 지혜를 믿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과 5절은요 약간 겉보기에는 상충되는 듯한 흥미로운 지침을 주는데요. 먼저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여기서 대답하 4절에서는 대답하지 말라 그러고 5절에서는 대답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냐면 먼저 4절을 보면 어떤 미련한 자가 어떤 감정적으로 이런 유발적인 시비를 걸어왔을 때 우리가 그 감정에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감정으로 대립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5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라고 얘기하는데 5절에서는 그런 어리석음이 진리를 왜곡하고 어떤 그 공동체나 그런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을 해칠 때 진리의 기준대로 잘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대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감정적인 생각으로 어떤 미련한 자가 나에게 공격해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왔을 때 그것이 단순히 내 감정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내가 그것에 감정에 휘말려서 결국 나도 미련한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잘 지혜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여서 그런 것이 나를 어렵게 하고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오류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운데 답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지혜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하는 지혜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오랜 경험을 했고 아무리 오래 살았었고 아는 거 많은 것이 많다고 하지만 결국 그런 악한 것으로부터 이런 미련한 자로부터의 공격을 당할 때 내 지식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 것처럼 어떤 감정적인 대립이나 내 경험을 말하다 보면 결국 나 스스로도 그것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진리의 지혜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간다면 그 오류를 내가 가감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지적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힘을 받으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련함을 벗어나는 두 번째 지혜는요,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영적 게으름과 영적 미련한 자의 본성을 경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 7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9절 말씀 시작.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9절이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미련한 자의 이 원어를 가만히 보면 여기서 히브리어 이 캐실이라는 원어를 썼거든요. 이 캐실이라는 그 원어에 보면 단순히 몰라서 그런 그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와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서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미련한 자가 그런 성경 구절을 잘 외우고 지혜의 말을 전한다고 해도 마치 그것은요, 그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들고 휘두르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도 술 취한 사람이 그 가시나무를 흔들면서 자신도 찔리고 남도 찔려 상처를 내는 것을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순종이 없는 동반되지 않은 영적 지식은요, 결국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해치는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요,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행하고 말하는 것이 필요한데, 내가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치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결국 그 자신 스스로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결국 나 스스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신앙, 내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보면 미련한 자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은요, 마치 자기 발을 베어 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그럼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긴 저 여러분들이 그런 내 삶에서 미련한 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삶,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 미련한 자의 삶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슬기롭게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미련한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미련함을 벗는 세 번째 지혜가 무엇이냐면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인데요, 미련함을 반복하는 본성을 십자가로 부숴버리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렬하고 충격적인 비유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데 개는요, 그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잘못된 음식을 먹게 되면 배탈을 일으키면서 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개가 잠시 후에 그 자기가 토한 것을 먹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전에 집에서 개 키울 때 본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토한 것을 자기가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참 저럴 수 있을까, 자기가 토한 것 저 오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하는데 그 개는 먹더라고요. 마치 이 비유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영적 도전으로서 참으로 좀 무섭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내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런 거짓되고 혈기 부리지 않고 이런 탐욕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혈기 부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11절 말씀처럼 개가 자신을 토해낸 것을 오물을 먹듯이 똑같이 우리가 이런 미련함을 다시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주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이런 큰 죄를 저질렀고 잘못했는데 저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했는데 또 어느 순간 가다 보면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을 때가 우리는 종종 발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요, 이 비유를요, 거짓 교사와 영적 퇴보를 경고할 때 똑같이 이 비유를 썼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똑같은 비유를 썼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죄를 사모하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없앴고 끊기 위해서는 결코 내 힘으로는 이 모든 것, 구토와 같은 우리의 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성령의 능력이 이런 모든 죄에서 우리를 끊어버리고 반복되는 우리의 죄의 실수를 끊어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 은혜로 덮어주시면 성령께서 나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늘 그런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 26장 11절까지 봤는데요. 저는 오늘 12절까지 사실 봤거든요. 왜냐하면 12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데, 그런 이 모든 미련함보다 그런 위험한 상태를 지적하면서 결론을 짓는데, 오늘 12절 말씀 저희가 토요일 날 안 하지만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내일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가장 무서운 그 미련함은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교만과 자만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지혜롭게 여기는 마음이 결국 내가 자꾸 죄를 반복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끌어 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 오늘 비유한 것처럼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의무를 반복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에 잘 다니고 봉사도 잘하고 있으니까라는 우리의 영적 교만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지금 다니고, 물론 다니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 다니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똑같은 죄를 지금도 저지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까닭없는 세상의 소리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삶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알곡 신앙 되어서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 온전히 내가 회개하고 내 안에 온전히 성령을 모셔드려서 영적인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이신 줄 믿습니다.
그 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도 오늘도 여러분들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교만함이 있다면 다 빼버리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성령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세상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단호히 끊을 수 있고, 또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진정한 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아무리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성령의 손길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셔서 어떤 미련한 우리의 길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지혜 주시는 주님의 지혜의 길, 승리의 길을 통해서 오늘도 그런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지혜를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지혜는 내 머리나 경험에서 나오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이심을 굳게 믿고 매일매일 내 교만함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의 자리를 털털 털어버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지혜만이 이렇게 모든 성도님 되실 줄 믿사오니 그 오늘도 그 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은혜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